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는 선교 헌신 예배 때는, 아니면 선교사님 오시거나 다른 외부에서 또 강사가 오시지 않을 때는 선교 헌신 예배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설교는 제가 조금 줄이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선교 편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는 짧게,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5분에 끝내는 건 아니니까 한 15분 정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오늘은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강창성 선교사님하고 이미숙 선교사님이 지난해 안식년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짧은 몇 달 동안 지내신 동안 선교 편지를 또 보내주셨어요. 3월 첫째 날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같이 읽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의 또 어려운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사명이다. 예전에 2007년 7월에 여름에 우리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은 한참 내전으로 심각할 때 인질들한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을 붙잡고 인질로 잡고는 돈을 요구하고 또 자기네 있었던 같은 그 테러 집단의 사람들을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배형규라고 하는 선교팀의 리더인 목사님하고 그 현지에 사역하던 심상민이라는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은 순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샘물교회를 온 국민이 다 욕을 했습니다. 왜 욕을 했어요? 그렇게 치안도 어렵고 그런 데 가서 왜 그렇게 하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비난하고 욕을 하면서 그런 데는 좀 기독교인들이 가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선교하는 자리를 봐가지고 한다면 선교할 곳이 없어요.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뭘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부흥회 때 목사님이 뭘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선교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교가 사명인 걸 모르고 했다면 우리도 지금 아마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용인에 가면요,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시선은 화려하지 않은데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요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나,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복음 기독교 국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885년 4월 5일, 다음 주 우리 부활절인데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우리나라에 두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50살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둘이 누가 먼저 한국에 도착하는, 그때는 제물포항인데 제물포에 도착할 때마다 이 역사가 장로교회가 그때는 조선이었나요?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감리교가 조선 땅에 제일 먼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배에서 내렸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나라는 장로교와 선교사님이 똑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50살, 그 다음에 37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똑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이가 많으셔서 81 되신 해 1916년에 미국으로 가셨고 3년 후에 84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셔서 그 이후에는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7년 되는 1902년 제물포 인천에 가다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으로 보트 사고가 일었어요. 그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야를 시켰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 독립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이 조선의 청소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야,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선이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탄 배를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그러면서 여학생 2명이 떨어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두 여학생을 살리고 힘이 지쳐서 그것을 익사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4살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44살, 50살 한참 겪고 활동할 때, 대한민국에 와서 인생할 때 허비이고 낭비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는 사명이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 일생을 다 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사명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인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38절부터 40절 본문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했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문화권이 다른 데서 하면 그게 뭐예요? 선교고,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 그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선교와 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왜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왜 부흥 강사 목사님이 2번이나 너희들한테 돈을 준 줄은 난 충분히 이해해. 야, 너네들 수지 맞았지 않냐, 그치? 예전에 그렇게 돈 주신 분들이 없었어. 첫날 첫 시간에도 그렇고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뒤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개인으로서도 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로서도 우리 선교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7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힘써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두 분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녀보면 장로교와 감리교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많아요? 장로교회가 많죠. 뭐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하기 요인이 있지만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선교한 그 이렇게 집중도가 서로 달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분도 학교도 세우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학교도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 대전에는 한남대학교. 예, 대전에는 한남대학교, 서울에는 연세대학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는 대전에 배재대학교. 예, 배재대학교. 자, 어쨌든 그렇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일 집중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언더우드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에 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영을 구원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해요? 많아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장로교회는 거의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들이 많고 침례교회가 많은데 장로교회는 크지 않아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큰 이유가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 역량을 다 기울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고등학교, 대학교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회 보면 장로가 훨씬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분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민족적인 선교 사명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진아가 뭐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신들은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 우리 장로교, 감리교, 야, 이제 조선 땅을 구원시켜야지 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에는 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린 중국하고 교육을 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 중국으로 갔던 사람이 성경을 알고는 그거를 조선으로 번역을 해서 와서 선교하지 않고 이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성경부터 들어온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할렐루야. 독특한 나라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일제히 힘들고는 압박과 수탈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6.25 전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침략 속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가난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의 GDP가요 얼마냐면 158불이에요. 월 2만 원이 안 돼요. 그랬던 이 나라가 4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됐어요. 1969년에요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800억이에요. 800억. 800억. 와,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원조로 받아가지고 나라가 운영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40년 후에 2009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 놀랄 준비 좀 하시고 놀래 좀 하세요. 9,350억이에요. 마음에 들어. 올해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원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돈이 얼마냐면 더 놀라세요. 3조 8천억이에요. 애들은 이렇게 좋아. 여러분, 그건 아시죠?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적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와 성경 읽게 하시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30년, 40년 만에 확 성장돼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원조하는 나라로 그렇게 키워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합니다. 그죠? K-팝부터 시작해서 K-푸드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 조그만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에 오지 못해가지고 막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민족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회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사명도 있고, 교회 사명,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적인 사명도 우린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5분 설교했습니다. 15분만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강창석, 이미숙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어디서 선교하는지부터 먼저 저 앞에 화면에, 자, 저게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그 지도인데, 아프리카 중간에 보이세요? 동그라미 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카메룬을 좀 지도를 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서쪽 지역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알락. 그리고 그 옆에 야운데라고 하는, 두알라와 야운데 이 두 지역을 이 강창석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숙 선교사님이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두 분, 왼쪽에 계신 두 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정도 오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딸이고, 이렇게 있어요. 딸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도 했지만, 선교사님이 선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서, 지난번에 강창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 딸하고 화해를 했어요. 딸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너무 엄마 아빠가 선교만 하니까 자녀들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 테니까 해가지고 거의 의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되게 많이 했는데,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제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이건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아픔도 있는데, 저 선교사님이 3월 달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편지를 쭉 읽어드릴 텐데, 앞에 화면에 같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안식년 후 재정착, 제가 좀 쭉 읽어드릴게요. 선교 편지 2장인데,
또 다른 시작점, 도착 후 1개월간 정신없이 재정착하느라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고장난 전기시설, 집안의 냉장고와 전기 제품들, 어수선한 방 안의 모든 집기들을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잠시 잊혀졌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데 역시 헝클어짐에서 다시 0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숙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여전히 15년을 같은 도시 지역 그 장소에서 살고 사역하였지만 그래도 낯설기만 한 것이 외국 생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또 어떻게 남은 사역들과 시간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사역에 대한 내일을 생각하니 잠을 설치고 맙니다. 한국의 차갑고 추운 겨울 날씨에서 떠나 카메룬에 오니 옷이 금방 젖어들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낮 기온은 평균 33도에 섭씨가 83%에 가까이 이릅니다. 인천공항에서 에디오피아 항공으로 20여 시간의 비행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을 거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프리카 말라보를 경유 다시 두알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에어컨이 안 되고 있고 오래 서서 한정없이 기다리도록 천천히 진행되는 출국 소속과 긴 줄이 여기가 카메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QR코드로 해결되는 세상에서 다시 모든 일상을 손으로 쓰고 기다려야 하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지만 문화 충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교사가 돌아왔다고 교인들이 꽃바구니를 만들어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고 포옹을 하니 그래도 그래 여기가 내 고향이지 하고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주일 예배 사역과 목회와 선교지역 방문 사역들이 재개되었고 목회자 모임도 다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회와 사역지를 돌아보니 여전히 급하고 안타까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부 관계들과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성도들과 홀로 6, 7의 자녀들 한 가족으로 돌보며 생계를 꾸려 살아가는 과부들의 사정들이 더욱 힘들게만 보였습니다. 도시는 뿌옇게 내려 쏟는 사막의 먼지들과 생활고의 피곤에 헐떡거리는 삶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택시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사람들을 태우고 위험하기까지 한 속도로 달립니다. 흙먼지 속에서 열리는 시장의 열기 속에 가격이 오른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곳 사는 사람들의 지친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깝고 짠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선교사님 일상에 얘기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 섬기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얘기를 합니다. 발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예배당 강제 철거 소식. 지난해 2022년 5월 14일 두알라 시내의 발리교회는 법적 조치 없이 강제 철거되는 일이 선행되었었습니다. 두알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철거이행 명령서가 도착했지만 이 철거가 몇몇 불법적인 도시개발 브로커들이 짜고 한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철거되는 날 성도들이 현장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는데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정부의 정식 지시를 받지 않은 부정비리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이 철거되어 하루아침에 발리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장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기간에 일어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많이 놀라게 하였습니다. 발리교회 디우투스 목사는 기도 가운데 강제 철거된 성도들 약 300명을 데리고 다행히 몇 달 동안 근처의 다른 장소를 빌려 비용을 내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부터 발리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독봉이라는 마을에 땅을 빌려 폐허로 된 건물을 재수리하고 임시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성도들이 일심으로 단합하여 예배와 전도에 힘쓰고 있고 그들의 신앙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제 철거된 과정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리교회 목사인 디우투스는 이 기간에 충격을 받아 온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역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사진 교회 철거되는 당시에 사진이 모습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건축됐던 발리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철거되는 모습이 두 사진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 나갈게요. 이 발리교회는 카메론 맥 교회로는 카메론의 그 연합회 교회로는 1980년부터 한인 선교사 최초로 개척한 교회로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1987년 처음 시작되었고 2012년 12월 기공하였고 2016년 12월 3일 입당 및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철거된 교회는 임시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새로 이전한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깨져버리고 없어졌지만 한 지역에서 발리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했던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카메룬의 풍토병에서 강건하게 기도합니다. 도착 후 약 20일 정도의 심한 현지 질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첫 번째, 시련 속을 통과 중인 발리교회가 법적 문제 가운데 보상을 두고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발리교회 디우투스 목사가 지난해 5월 이후에 영적으로 공격과 시련을 겪어 나가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사역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더욱 주님께 쓰여지는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발리교회가 재건축되고 있는 예배 장소가 잘 진행되고 모자라는 건축비가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마교회 개척 중 현재 진행 중인 PK의 18번 지역의 근처에 고마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교회 건축을 위해 땅을 구입하였고 건축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준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강창석 선교사님, 이미수 선교사님이 이제 16년째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발리교회가 철거되었는데 그 보상이 잘 되어서 다시 발리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 발리교회를 담임하는 디우투스 목사님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사역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은 복음이 전초기지가 되라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강한 나라로 세워주심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능히 감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 선교헌신 예배 때 하나님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역하시는 우리 강창석 선교사님과 이미수 선교사님을 꼭 기도합니다. 안식년 지나 이제 하나님 다시 16년째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풍토병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선교사역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분 선교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도알라에 있는 발리교회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졌어도
교회는 살아서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 속에 있는 발리교회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재판에서 좋은 결과나 보상이 나와서 하나님 발리교회가 다시 세워져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가면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이 단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발리교회를 담임하는 디우투스 목사님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교회 당에 무너졌으나 이번 기회가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려 헌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발리교회 디우투스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맙게 교회 개척 중에 있습니다. 좋은 교육자 부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을 사역하시는 강창석 선교사님과 이미숙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기 선교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풍토병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발리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판에서 좋은 결과 나와서 보상도 합당하게 나오게 하셔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발리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리교회를 담임하는 디우투스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힘든 중에서도 욥처럼 그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고마움교회가 잘 개척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